며칠 동안 이게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는데요. 제 딸이 지금 고3이라 제가 수능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말씀 그냥 묵상만 계속 24시간 이렇게 누리고 찍어서 올리는데 틈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잠깐 시간이 비어서 말씀의 은혜를 너무 나누고 싶더라고요.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이제 쉐어링 하시는 분들은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고요. 말씀 구절은 이것도 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모든 보화를 찾아내서 사실 누려야 되죠. 그죠? 이 성경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화 그러면은 이제 이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사람이 이제 갖는 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귀금속 같은 거나 이런 거 제일 비싼 거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도 가장 귀한 거는 보화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흔하지가 않잖아요. 흔하지 않은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가치가. 근데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그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 누리라는 거죠. 근데 보화가 어떤 보화냐면요. 이 보화입니다. 뭐 지혜와 지식. 이 성경구절 좀 읽다 보면요. 그 잠언서나 전도서는 그 지혜서라고 할 만큼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론적으로, 생각적으로 뭐 좀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전서 18장 1장 18절에서 24절을 읽어보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에요. 이거는 세상 지식하고 지혜하고 달라서요.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잘 했네. 예?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좀 이렇게 어떤 적절함과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과 막 이런 거를 잘 선택해가지고 뭔가 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세요. 그러니까 실체를 뜻하는 거예요. 실체. 지혜의 실체. 예수님이 영생 자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그냥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도 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볼 때 지혜롭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 자체가, 실체가,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뭐 명문대를 나오거나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자, 그럼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뭐가 가장 가치 있게 느껴질까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럼 구원의 비밀,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은 구원자, 참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이 구원자를 만나서 구원자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신분과 직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 크게 세 가지로 예언되어 있고 성취됐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구원을 주려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죠. 자,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던 분이에요. 흑암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흑암, 운동, 공원, 사단마귀 귀신. 이해 가시나요? 근데 그 본질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스도가 한번 돌아왔다, 과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이 구원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변질이 안 되기 때문이죠. 참선지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된 거예요. 죄가 있다 이 말은 거룩하지가 않다, 흠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실제로 영적 지혜가 가장 있는 거는요, 흑암운동 공허 사단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갑니다. 무너집니다.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이해가세요? 항복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나이다.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이해가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거를 믿는 거를, 이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름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름이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이분은 이름인데,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름과 부름은, 제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불러요. 그러면 성경은 뭘 약속한 거냐? 그분이 그리스도로 실제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죄사함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만나는 교제가 일어나고요, 실제로 흑암운동공의 영적 사단마귀 귀신이 도망가는, 떠나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던 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름대로 믿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해놓고 나 죄 있어요. 이거는 예수를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님, 살아계신 실제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5일 동안 계속 묵상만 더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 그리스도를 알고 소유한 사람은 지혜를 소유한 건데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거를 발견한 사람은 창조주시여 주인이여 참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6절을 깨달은 사람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이 더 이상의 큰 복이 없어요. 지혜 중에 지혜예요. 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세요. 영생 자체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을 소유한 자,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모든 보화를 다 가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팔 하나 누구 1억에 잘라주겠어요? 육체 생명도 귀한데 이 영혼의 영생은요, 그 가치가 그 세상에 어떤 이 단어로 표현했지만 가장 귀한 게 보화잖아요. 저는 보화하고도 안 바꿀 것 같아요. 더 큰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 제 영혼에 이게 배가 이제 닷을 내리잖아요. 닷처럼 아주 안전해요. 아주 안전한 항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이 안에서도 더 깊은 은혜를 하나 더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라는 건요, 율법에서 자유한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유튜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뭐가 영상들이 뜨잖아요. 근데 개인과 다툼, 민족 간의 다툼, 나라 간의 다툼, 이 다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저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끔 나타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정죄와 판단 정죄. 판단하는 것도 사실 정죄의 종류예요. 그 하나님처럼 되자의 원어가 같아나가 될 텐데 그게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율법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거 증거가 뭐냐면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잘 보세요.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줬습니다. 그 율법의 표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가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둘 다 멸망한 거예요. 왜? 로마서 6장 23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러니까 육신도 완전히 인생도 망했고 영원한 멸망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옥 권세. 영원한 영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가요. 육체를 벗고 나서 영원히. 이게 나는 복음적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율법적이었어야 내가 그래서 다퉜어. 죄송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둘 다 율법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 다툼이 나라 간에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전쟁이 왜 일어나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판단 정죄는 옳고 그름의 그 선과 악이 뭐냐면 옳을 시 그를 비 시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가 다툼이 생기잖아요. 다툼의 그 원어가 그 근원이 뭐냐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속성이 있잖아요.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건지 몰라요. 제 생각은 그렇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영원한 어마어마한 원죄, 뭐 자범죄, 조상죄, 무슨 죄, 모든 죄요. 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죄, 저주, 재앙.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은 내 판단 정죄가 하는 율법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잘 안 따라줘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똑바로 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깊이 들어가면 판단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이게 저주 아래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결국은 이 율법대로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막 무작위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기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저 새끼는 저 남의 거 훔쳐갖고 막 저기 해 그런데 라고 생각하는 그걸로 너가 딱 판단하는 그 법의 기준으로 너가 그런 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완전한 자유 이거 잘 들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또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되게 느려지는 거예요. 되게 느려지는 거예요. 이걸로는 절대 못 살리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뭐 예를 들면 개인과 개인 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요. 뭐 집단 간 집단, 뭐 민족 간 민족, 예? 나라 간에 뭐 이 다툼이 전부 근원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선악과 따먹기를 바라거든요. 그 선악과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 이거는 못 살려요. 이거는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는. 그 증거가 자꾸 싸움이 난다니까. 이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딱 보면 저거 이제 시간 문제지. 저거 조금 이따 또 싸운다. 저거 딱 보여요. 이제.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더 평안 속에 들어갔겠어요. 지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이 체질을 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요 개인 간도 아니에요. 내 안에 생각과 마음 자체도 계속 스스로가 막 그냥 정죄해요. 판단해요. 그래서 괴로워요. 나 혼자 있어도 괴로워. 갈등과 고민이 넘쳐나. 괴로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 지옥 권세의 문제, 사단마귀 귀신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로 다 이뤘다. 그 근원의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값을 죄사함, 속량 즉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영접했다. 아까 지혜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만나주세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영접할 때 이 거룩한 영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걸 소유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육체는 늙고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 거룩한 자녀, 그걸 성도라고 불러요. 참된 성도.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통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이 어마어마한 진짜 이 축복의 대열, 이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부르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내 이름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창조주 주인이요 그리스도인 증거를 줄 테니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누려지는 거. 이 행복,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방법까지 자세히 나왔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네? 모든 민족으로. 이해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것만 하기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작정해버려요. 작정했어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이 복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여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변개하거나 추가하거나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율법에서 자유 이게 다툼을 일으켰던 원인이었구나. 내 체질이 그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믿음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구나. 그게 나구나. 자꾸 나타나는 나구나. 그냥 판단 정지하는 내가 죽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왜 사무엘이 그 제사장으로 딱 택함을 받고 딱 일어서니까 영적으로 딱 충만함을 잊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전쟁이 없어졌어요. 왜일까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간 거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고린도전서 2장 2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걸 믿음으로 딱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이 언약 속에 절대 언약 속에 이 복음 속에 이 그리스도 속에 완전히 딱 들어간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다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왜? 예수님이 그 절대 주권자인데 주인인데 다 알고 계신데 그리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다행스럽죠. 그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그분이 다 하시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주 깊게 여러분 통해서 언약자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여러분 통해서 개인과 가족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을 다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